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물려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레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하시지만 천사의 소리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또 보니까 우리 김기채 장로님 네 분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성가대에 이렇게 앉으셔서 얼른 돕는 그러한 참 찬양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참 보기도 아름답고 목소리가 참 이렇게 하모니를 잘 이루고 너무도 좋으네요.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 집사한테 남편 집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박 집사 자동차 3000cc 타고 온 거 봤어? 물어봤습니다. 아, 난 못 봤는데. 그것도 못 보고 뭐 했어? 그러면 김 집사 밍크 코트 입고 온 건 봤나? 아, 난 그것도 못 봤어. 아니, 그러면 말이야, 이 아내 되는 집사가 은근히 열을 받으면서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건 봤나? 아, 난 그것도 못 봤는데. 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냥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은혜 받다가 오늘 몰입하다가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예화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내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은 남의 밍크코트 쳐다보고 자동차 3000cc 바쁜 거 쳐다보고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쳐다보고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되는 집사는 그런 건 못 봤지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몰입하다가 사실은 그런 거 볼 겨를도 없이 예배에 집중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 성도의 교제, 만남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나 만남이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교회 와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질 못하고 그렇게 갔지만, 진정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백성을 지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찬송은 아무한테나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니까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도 자기 닮아서 엄청나게 못하는데 잘했다고 박수치고 또 해보라 그리고 또 해보라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빠나 엄마가 사랑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잘하고 훌륭하고 온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시쭉삐쭉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자녀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말이야, 너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 바꾸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쓰고라도, 어떤 분들은 남편이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돼서 온다고 가지 말라고. 교회는 코로나 감염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이렇게 많이 보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수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야, 6만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런 감염병이 교회 안에서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하나둘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것도 매주 이렇게 모이는데, 남편들이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 가는 건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장 간다고 가방 들고 성경책방 거기다 놓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만 보셔도 하나님은 이 마스크 쓴 건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입술은 귀에 가서 걸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야, 너 오늘 나에게 예배하려고 그 모든 거 다 뒤로 오고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첫째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다, 그 예배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그냥 찬송하다 가는 거예요. 어디다 허공에 대고 하다 간다고 하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도 힘도 뜻도 정성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몰입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하심을,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체득 느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란 이름, 다투는 자, 욕심쟁이, 이미 아시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주 형 에서와 다툼이 있고, 세상에 나올 때도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그가 형이 배고프다고 팥죽 좀 달라니까 그 찬스를 안 놓치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이거 얌통머리 없는, 그래 장자권이란 형의 권세, 형이 받을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형 배고픈 틈을 타서 아주 얄렵하게 가로채는 이 얄궂은 동생 아니에요? 그것뿐인가요? 눈 어두운 아버지를 3번이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이 바다의 축복을 대신 받은 사람이에요. 참 욕망으로 아주 욕망 덩어리지, 욕심 덩어리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에 그 엄마 치마폭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길 떠나서 1500리나 떨어진 외삼촌네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피신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50리 정도 온 광야에서 저녁을 맞이해 피곤하고 고뇌, 거기서 돌을 베게 베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대기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기도 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에 본즉 산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한 사람도 이 은혜도 같이 임했으면 좋겠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감격 아니에요, 감격? 응? 그 외롭고 적막한 밤, 밤에는 춥거든 광야가. 그리고 짐승들이 있고 혼자 호롤단신으로다가 그렇게 완전히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신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네,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너에게도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게 있어.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네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온전한 복덩어리를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가 어땠겠어요? 외롭고 나 혼자인데, 의지할 데가 없는데, 무서운데, 응?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참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을 배운 거죠. 거기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겠어요? 아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야심한 밤에 미친 사람처럼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부르대며 춤을 추며 세상 말로 발광을 할 겁니다. 감격스러워서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예배는 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잖아. 널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을 져?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이 있어. 내가 너에게 맡긴 일감이 있어.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 그 말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겠어요? 아마 아까 저 2부 예배의 성경을 봉독하는 어느 집사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을 그냥 울먹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왜?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 옛날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앉았습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감격,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는 뭐 하나님의 얼굴을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이 뭐 검은 사람입니까? 노란 사람입니까? 흰 사람이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곤란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이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게도 쩌렁쩌렁하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예배는 의미가 있어요. 올 때는 비틀거리며 울먹이며 한숨 쉬며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난 망하지 않아. 난 죽지 않아.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 결국에 인간의 생사는 코로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죄를 던지지 않고는 내 안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니 내 부끄러움이 보여져. 내 약함이 보여져. 내 한계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능, 절대,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가성의 여인, 남편을 6명씩이나 뒤로 살아봤지만은 여전히 갈증나는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갈증이 해결되더라는 거야. 우리 얼마나 목마릅니까? 우리 다 지금 목말라, 사랑에 목말라 있어, 물질에 목말라 있어, 뭐 지금 우리가 불신의 여기에서 지금 신뢰에 목말라 있고, 우리 다 갈증을 느끼고 헐떡헐떡하면서 목마른 사슴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부끄러워서 동네 못 가던 사람 아닙니까? 동네 사람 남편 빼서 살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동네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좀 와보라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니냐고. 당당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날 밤 야곱이처럼 말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들 코로나에 대해서도 누가 그렇게 확실한 전망을 합니까? 다 절망적인 얘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감기처럼 안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는 애기들은 말이에요, 마스크 벗은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을 때 다 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의뢰의 사람들은 다 이걸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정상적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서 말입니다. 허가 한번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허가를 못하고,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나누고 팔을 닦아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섬김에 우리 교회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서로 악수도 못하고 손도 못 잡고, 그저 만나면 장로가 목사가 주먹질이나 하고, 그저 집사 권사도 주먹질이나 하고, 교회 처음 나왔어도 이거나 잡수시라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예의를 지킨다면 주먹이 아니라 팔꿈치로 이렇게 쳐야 되고,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놓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셨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신다는데, 목사님 다 여러 가지 잘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메시지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양식 먹고 사는 거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밥을, 쌀을 갖고 밥을 했어도 맛있는 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첫날 설교를 했어요. 뭐 잘하셨어요. 그 두 번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제목과 내용이 또 똑같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뭘 강조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3주가 되는데도 또 본문 제목이 똑같아요. 설교 내용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수근수근 하면서 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4주가 되는데 또 똑같아요. 본문과 내용이 또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뭐 소리가 들릴 만큼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성질이 급한 어떤 교회 직분자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해도 넘어오시지. 어떻게 한 달 내내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면서 내가 넘어하나요? 듣는 쪽에서 넘어오지요. 설교는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도 안 달라지니까 나는 다음 주일날도 그 설교 또 할 겁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지 아시나요? 설교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죄송해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가 하면, 교회 와서 뭐 왔다 갔다 일하다가 하면 그건 헌신으로 생각을 해요. 진정한 헌신이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씀이냐? 내놨으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놨으면 그 내놓은 분, 받은 분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을 땐 내 돈이지만 전달됐을 땐 받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을 누가 주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신이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주장하시나?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주장하세요. 어떤 때는 상식을 통해서도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꼭 특별한 것만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는 거죠.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고, 그것도 뭐 복이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청종, 복종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네가 하는 기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복지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 예수 믿고 부자만 돼야 복이라 그러면 그럼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젖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나를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정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덩어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정복하시고, 예, 그러니까 복된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복될 수밖에.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죠. 어둠의 권세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깜깜한 밤에도 서 있지만 누면 불이 확 들어와 어둠이 싹 사라져. 근데 불 딱 꺼지면 금방 어둠이 오지. 어둠아 와라 그래야 오나요? 해가 사라지면 그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밝아져라, 이게 밝아지나요? 해가 올라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나는 거 아니에요?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감동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가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움, 시기, 질투, 시쭉, 삐쭉 뭐 이런 것들은 지가 다 알아서 기어나간단 말이에요. 다 알아서 도망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주장하니까 남은 막 스트레스를 부리는데 내게 강같은 평화를 노래하고, 남은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한숨을 쉬었다 내뱉었다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냥 편안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도록,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시지.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100살 되신 분도 조금 더 살려고 그래요. 연세 많으니 아유 얼른 죽어, 이제 거짓말이래잖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다 장수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네가 있죠. 그런데 오래 살고 짧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으로 살면 사명을 완수하고 복되게,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정말 헌신자란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사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사명이 있으시나요? 한번 물어봐. 그냥 쳐다만 봐도 알아. 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이룰 때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파트 1층에서 7층, 로얄 층, 10층, 20층 올라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분부한 게 있어. 빛의 자녀로서 소금으로서 사야 될 사명이 있어. 나는 이것을 이룰 때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감이 있는 헌신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알아서 찾아서 앉으시고, 찾아서 내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교회 오시면 여러분 성가대에 앉으시는 분들 매주 남보다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는데, 아니 아름다운 목소리 없어도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시겠지. 욕실이 늙으면 기계도 오래 쓰면 다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찬양하면 새로운 걸로 보링해 주시겠지. 예. 우리 장로님도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지휘할 때 보면 그냥 파리도 못 붙어. 파리도 능력으로 그냥 어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는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결단.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갔습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갔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를 입술을 불로 쥐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 아닙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해는 저물고 사람은 5,000명, 10,000명 되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때 뭔 얘기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먹입니까? 어린아이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이따 가다가 혼자 먹을까? 나 혼자 먹어도 이건 나 혼자 먹으면 될 건데 이거 누굴 줘? 애들이니까 가다가 뒤에서 먹을 수 있고 숨어서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는 결단이죠. 내가 먹을 걸 내놓는 거죠. 그걸 받아 축사하시고 띄워주는데 떨어지지가 않아. 5,000명 다 먹고 부시르기만 12광줄이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헌물을 결단하고. 네,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이 늘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회를 처음에 질 때, 우리 여기를 교회를 질 때 직원회를 하면서, 그때도 조그만 교회 2.28평짜리 예배당이니까 뭐 저 아시잖아요. 28평짜리 요 밑에 있는 지금 장로교에서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예배당을 지으려고, 여기 돌산이었습니다. 여기 다 돌산들이었어요. 그때 이걸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회의를 하게 될 때에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나 그때의 누군가, 내 이름은 안 얘기하지만 그분의 발언, 그 한 발언이 이걸 짓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헐어버린 예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예배당 헐고 이 예배당을 지어나갈 때 100% 박수 치면서 그렇게 환영만 했던 것은 아니지요. 아, 돈은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교회를 걱정하니까 걱정들 했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주었던 장로님들이 계셨으니까 오늘 이 예배당이 쓴 겁니다. 그렇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쌓아놓은 거 없지만 목회자가 하자고 할 때는 저분이 뭔 비전을 보았고 저분이 그런 의지가 있고, 목사님 기도하셨으면 합시다. 성남동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명품이 쓰지 않았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살게 되겠습니까? 결단입니다. 합시다. 해봅시다.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결단을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 소원을 얘기하면서 나를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이 돌멩이가 성전 기둥 되고요, 내가 주신 것 모든 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바칠 겁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결단해야지, 이렇게 각오하셔야지. 아, 저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좀 요게 좀 가벼운 사람 나가다가 좀 찔리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 너 들으라고 그랬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들려지면 복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설교하면서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난 그거 흠뻑 적도록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야지. 나 들으라고 그랬죠? 입이 약간 돌아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제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여러 가지 장마철에 코로나로, 불경기로, 불신으로 가득한 오늘 현실 속에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에서 겪었던 이 감동, 저들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여기가 거기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동을 받으시며 복주시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감격 중에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오후 예배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